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제 이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역전되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93번째 이방인이라는 제목, 오늘 우리 중간 사람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것은 바로 이 만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후리자라는 캐릭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안경입니다. 안경. 이 스카우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안경을 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반인들의 전투력은 한 3에서 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무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정통 소림사 무술의 고수입니다.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구입니다. 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아닌데 이 만화에도 사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탄의 전투력이 1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 초인의 전투력은 얼마나 될까요? 그 초인의 별명이 망치로서 본인이 망치인데 기존의 모든 세상의 사상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후리자가 저 초인을 보면서 이거야 굉장하군요 라고 하면서 그 초인의 전투력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 후리자의 전투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능가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간 사람의 전투력을 한번 볼까요? 중간 사람의 전투력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초인 이상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간 사람이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모두가 그 초인보다 더 엄청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엄청난 고뇌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철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모두 다 초인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전투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기도 들고 있고 이 사람도 엄청나게 전투력이 높습니다. 뭐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모두 다 각양각색의 엄청난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도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전투력인데요. 이 도시는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비슷하면서
또 애굽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거의 초인에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끝에 어디에 다다랐느냐? 동성연애에 다다랐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연애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적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지내다가 그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둘 사이에 분쟁이 잦아짐으로 할 때에 이제 땅을 선택하게 되고 땅을 나누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롯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도 비슷하고 애굽과도 비슷하고 물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천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해서 롯의 집에 도달했을 때에 그 도시에 있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그 천사를 내어놓아라 라고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천사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그러한 모습들, 동성연애적인 성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롯은 그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도시에 잘 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산 결과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세상을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와야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구출자 명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결혼할 사위들이 원래는 구출자 명단에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죠. 무슨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무슨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냥 그 도시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도 처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접하고 함께 롯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났지만은 그 도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현기증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런 혹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분병 하기 전에 또 그 떡과 잔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먹어도 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 우는 사람도 있는데 다 참여하거든요. 그 참여할 때 막 현기증이 일난단 말이죠. 이거 내가 자격이 있나? 예수님의 몸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실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뭐 죽는 자도 발생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무섭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지금처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일상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이제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당시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성찬을 나누는데 좀 일찍 온 사람은 먼저 먹어보고 늦게 온 사람은 먹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때는 정말 식사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 형식적이지만 그때는 정말 식사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또 많이 먹고 가난한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교회에 오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그런 성찬의 모습들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와닿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각종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벌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어둡지만은 이게 밤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편안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불편하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니고데모라 하면은 율법의 박사고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님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정말로 기다리던 만남이지만은 이 간격이 엄청나다라는 것이고 상당히 불편한 만남이에요. 정말 불신의 눈빛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를 초인보다도 높은 최상위 중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놔놓고도 믿지 못한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대화 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이제 도저히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의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일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일을 못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 일을 니고데모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내가 지금 하늘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중간 사람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어 이 나라 통틀어서 이것은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토탈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가정교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전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세상과는 전혀 코드를 같이 하지 않는 모습, 심지어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내가 아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급기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죄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중간 사람에 대해서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 있죠?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잃어버린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로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돼지 염려매만 먹는 그런 탕자,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자,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요. 양쪽 진영에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의 최고의 자리에도 있었고 영의 사람의 최고의 자리도 있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탕자처럼 돼지 지역 열매를 먹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중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